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도 오늘로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크로스틱 형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의 18번째부터 20번째에 등장하는 세 철자를 가지고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의와 진실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는 기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는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번째 철자로 시작하는 137절에서 1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기서 첫째,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밝히면서 주의 판단 또한 옳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고 바르기에 그릇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 또한 바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틀린다면 어떡합니까? 실수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저희들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느냐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그러기에 재판장의 판단이 정직하다는 것은 의인에게는 안심이 되는 것이고 악인에게는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의롭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말씀 또한 바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라고 옛번역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순금이 정연되고 연단되고 나온 것 같이
순수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불순물, 거짓, 더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뭔가를 더하게 되면은 오염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면은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19번째 철자로 시작하는 146절에서 152절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같이 교회 생활을 어릴 적부터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그냥 술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기도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홈리스 목요일 성경 공부할 때에 처음엔 시작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은 그 청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시작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첫 번째 말이 뭔 줄 압니까? 예? 저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기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20번째 철자로 시작하는 153절에서 160절까지는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3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축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배우셨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른 번역에는 시련을 겪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 4장입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하여 고난의 목적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 기쁨,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76절의 말씀 가운데 159절은 저의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15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사방에 사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사랑하여야 하고 동물들도 사랑하고 자연까지도 우리가 사랑하여야 하는데 온 전 세계에 사랑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히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사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를 정말로 깊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없더라고요. 말씀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병든 자도 고치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주어집니까? 놀라운 능력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도 말씀이며, 또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말씀, 여러분, 세상 어느 책에 이런 기록이 있나요? 어느 책이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같지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무엇보다도 내가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진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다른 무엇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무엇이 더하여져서 이 말씀에 더하여져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 저자는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희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순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에서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여기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현대인 성경이나 세번역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물론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천지를 지으신 그 똑같으신 주님께서 온 몸을 쏟아 부으신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주님을 믿으셨느냐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주님을 믿으셨느냐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여러분 정말로 그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서 한번 묵상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